1장 54절부터 6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대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4절, 55절 말씀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큰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큰 소리를 끊으시고 또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산업다 했으니까 많은 그러한 물소리들이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 전에는 온 그 세계를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또 강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의 안에서 이와 같은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큰 소리, 많은 물 같은 그러한 파도가 사나운 것 같은 그러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고 울부짖음이 들리게 되고 그러는데 또 적군의 그런 함성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되는데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벨론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56절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끝부분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 욥기서에 보면 이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보응의 원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바벨론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아주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바벨론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강대국의 모습이 언제까지 가느냐?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그런 변곡점들을 나중에 역사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힘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이 봐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까지 그들이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그렇게 오랜 세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대국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유를 찾자면 그 안에 내분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또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반절에 그 지혜 있는 자들,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대수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다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 앞에 보면 예레미야 앞쪽에 보게 되면 금잔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득한 모습으로 온 그 나라, 온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고 했던 그 금잔에 이 바벨론을 비유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그 금잔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8절도 보면 성벽이 회파되고 문이 불타고 하는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옆에 있는 이방 국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약탈하고 그들의 그런 노동력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건축물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수고가 나라가 망하면서 다 헛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9절부터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 제4년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호출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원래 왕으로 세워질 때 바벨론에서 약간 그 바지사장처럼 세우는 인물입니다. 우리말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조금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랑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 왕에게 황제가 호출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느냐? 스라야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스라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 그 바룩의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 스라야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 말씀, 그 말씀을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된 그런 두루마리에다 쭉 적어서 그것을 스라야에게 맡기면서 스라야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풍전등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 앞에 가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목숨만 걸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바벨론 동맹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나서 호출당해서 지금 가는 길에 그 시종장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날 하면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이 한참 뒤지만 나중이지만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읽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스라야도 이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지금 이 스라야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바벨론에 이전에 있었던 제국인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에 있는 죄악이 많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지금 한창 강성할 때, 그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게끔 지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시고 공의하나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열방이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제 이것을 읽어라. 두 번째는 6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그 기도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6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이게 상징 행위라 그러는데 지금 다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책을 그냥 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돌을 메어 달아서 던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던지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돌을 매달아서 던지면 그냥 물속에 그냥 잠겨 있는 겁니다.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6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자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말씀대로 이것이 강에 잠기게 되면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돌에 메어 던지는 것을 이것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시면서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을 이제 마치고 그 이후의 일을 스라야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것 같아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둔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바룩과 스라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이 역사 속에서도,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